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은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의 혼이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을 주셨다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모든 부모, 형제,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전통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명절이 주는 기쁨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데요. 저처럼 고향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또 고향에 다녀오는 시간 또 물질적 부담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보고 싶다 하면서 또 그렇게 그 말 때문에라도 내려간다고 자녀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명절에 또 갈 곳도 없는 것도 서글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 삶에 큰 활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절은 참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명절을 대하는 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은혜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근원이 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만큼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주는 그런 부모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제사 제도처럼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의 혼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후손들을 돕는다는 이런 제사의식에는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살아계실 적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주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또 부모님이 함께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는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추석 명절 예배로서요, 이 한 해 동안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의 책에 프랑스의 신부이자 작가였던 미셸 끄와라는 그 사람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해본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괴롭습니다. 그 고통을 본 내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이 세상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어째서입니까? 왜 이 죄 없는 아이가 큰 화상을 입어 한 주일 전부터 신음을 해야 합니까? 왜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 이름을 계속 부르며 사흘 동안 꼬박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만 합니까? 왜 이 부인은 암에 걸려 한 달 사이에 거의 몰라보도록 늙어야만 합니까? 왜 이 일꾼은 공사장 발판에서 떨어져 부서진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되어야만 합니까? 왜 이 낯선 불쌍한 여행객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신음해야 합니까? 왜 여인은 깁스를 한 채 30년씩이나 판자 위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까? 주여,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평소 의아하게 생각해왔던 그 기도들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투정하고, 너무 화가 나면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다가,
또 제풀에 지치면 또 그렇게 있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나님께 매달려다 보다가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애통한 사람들이 갖는 일련의 행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또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책에 이 본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애통한 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한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소중한 것이 있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생명이다 생각하면 돈을 잃었을 때 삶 전체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은 가족 중 한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 때에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서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절망한 상태, 그리고 그 절규, 그것이 애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애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애통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애통하신 분이죠. 사랑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잃으셔야 됐기 때문에 애통하셨고, 그래서 애통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도 있었지만 하갈이란 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이 사라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졌을 때 결국 사라에게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이제 뱃속의 아들 때문에 인생 황금길이라 생각했다가 다 잃게 되었으니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다시 살 궁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는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떨긴 나무 아래에서 모세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라고 하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죠. 이 시대에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갑질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 속에 중요한 진리를 뽑아내게 됐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시기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머리에 먼지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편의 둘째 부인에게 구박받았을 때에 서름으로 애통했죠. 그 애통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마치 술 취한처럼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시고 두 아들을 또한 하나님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 기도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게 임하였다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애통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 하면 히스기야 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과 군사들이 작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점령은 시간 문제고 항복하면 살 수 있다는 회유 앞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한 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직접 쳤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모두 다 시체로 엎드려 누워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찾아와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에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님을 주변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지 않죠. 애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가난하고 싶고 애통한 상황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일들인데 내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나이 132세에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살아오신 분들 모두 다 붙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다 험악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에 있고 나그네요, 도처의 위험과 고난이 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호락호락하게 살아온 삶이었고 모두가 애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애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했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 없다며 더 절망에 빠지고 또 삶을 등져버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애통한 상황이 찾아와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니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또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슬하에 3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어머니의 수고로 또 시골 생활이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온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도 또 신실한 성도요, 마을에서, 동네에서도 또 성실한 사람들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10대였던 저희 큰 누나가 음식하는 재미를 느꼈는지 감자 부침개를 만들어 먹기로 한 것입니다. 밀가루를 찾다가 부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병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밀가루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전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온 두 형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람씩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문 밖에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온 가족이 뒹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알고 보니까 밀가루인 줄 알았던 그 병 안에 든 것은 쥐를 잡는 약이었습니다. 그 가루를 약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위해서 비누를 갈아 넣은 물을 마시게 하고 어떻게든 뱃속에 든 것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택시 하나를 불러서 그곳에 온 6사람이 다 들어가서 안동병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가는 중에도 뱃속에서 난 그 오물로 택시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포장도로 시대에 그 청송 깊은 골짜기에서 안동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 그 순간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한번 해보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아버지와 온 형제들이 한 사람씩 손발이 묶인 채로 응급치료를 시작하는데 그 몸부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신음을 내뱉고 수액을 담은 병들이 여기서 저기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는 그때 모든 가족을 잃을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넋을 잃고 서 있을 때 목회자이기도 했던 그 안동병원 원장님이 어머니의 등을 탁 치면서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원장님은 어머니께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을 음독살인한 줄로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한 사람씩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12살, 10살이 된 두 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큰 누나가 죄책감에 또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홀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잃어버린 두 아들이 그리워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한없이 운 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간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데 지금 팔순이 되신 어머니지만 45년 전 그날은 잊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후로 그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먼저 떠난 두 아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 두 아들의 시신을 묻은 곳을 어머니는 모르셨다 합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서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한밤에 어딘지도 모르시면서 정신없이 산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아들들의 무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무덤에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여러분 그때 그 통곡이 바로 애통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통함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 그 온몸으로 뱉는 절규, 그렇게 어머니가 애통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합니다.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하나님의 너무너무 무서운 음성이 들렸다 합니다. 여러분,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그 울음을 듣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너의 두 아들은 이제 내 품에 안전히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울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그 아들들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지만 애통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계시고, 애통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낮에도 저녁에도 이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하려는 것이 본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이 누구냐? 애통한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아버지께로 달려와 맡기는 그 사람.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자 하나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애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하나님 아니고서는 위로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달려온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애통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된 것은 주님께로 나왔기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힘으로 살아내려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